서밋의 길, 달란트의 내용. 서밋도 달란트도 하나님이 다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주셨고 이뤄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뭘 해야 된다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누리는 게 중요한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풍요로운 땅이라고 하면 북미를 말할 수 있겠죠. 미국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엄청 넓고 아름답고 자원도 풍부하고 너무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땅의 원래 주인은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원주민이라 불리는 인디언들이 그 땅의 주인들이었죠. 그죠? 역사 속에서 결국 어떤 일들을 맞이했을까요? 결국 주어진 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이 어쩌면 인디언에게 가장 풍요로운 땅을 주셨다. 이건 가치 모르니까. 그러니까 눈앞의 것을 쫓아 살다가 결국에는 목숨까지도 빼앗기고 땅의 주인 자체가 바뀌어버리죠. 지금은 인디언들이 주인입니까? 아니죠. 근데 그런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자, 가치를 모르면 쉽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은 뭘 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얘기했잖아요. 사단이란 존재가 있어요. 사단의 제일 전략이 무엇일까요? 바로 후대입니다. 왜냐? 후대, 즉 말해 렘넌트. 후대는 복음운동과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사단은 가장 먼저 무엇을 공격합니까? 후대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가치를 전혀 발견치 못하고 시키게 하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살도록 속이죠. 그래서 결국 후대들의 무엇을 빼앗냐? 오늘을 빼앗아요. 오늘을 빼앗는단 말을 더 쉽게 얘기하자면 잠언 20장 12절. 우리가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오늘이라 일컫는 날 중에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보고 살아가더라고요. 사단의 거짓말과 세상의 많은 것들에 보고 갇혀 살아가도록 렘넌트의 오늘을 끊임없이 빼앗고 있어요. 세상에 들을 게 얼마나 많고 볼 게 얼마나 많아요. 정신없다니까.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게 더 힘든 게 옛날에야 막 핍박하면 한번 진짜 믿음이 결단 은혜 빡 받고 막 죽으면 돼. 근데 저는 핍박보다 훨씬 무서운 전략이 미혹과 유혹이라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싸워야 되거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오늘 속에 여러분의 눈과 귀를 무엇에 딱 빼앗기고 있냐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쩌면 모든 것이에요. 렘넌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오늘은 전도운동과 복음운동과 교회 미래입니다. 정말 그래요. 되게 소중한 하루예요. 여러분이 계속 만나는 오늘, 반복되는 오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오늘, 여러분이 듣고 보는 것은 뭐예요? 전도운동과 복음운동과 교회의 미래라.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자라는 것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진다.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눈과 귀를 빼앗아 오늘이라는 시간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작은 믿음의 결단으로 그래.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뭐 해야 되나 아니라니까. 내가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아 내가 미래를 위해서 뭘 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고 누리면서 살기만 하면 돼. 신행생활 이렇게 좋아. 에? 종교는 뭐라고 합니까? 네 열심과 선행과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라. 네 행위를 통해 죄도 해결하고 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랍니다. 복음은 얼마나 감사해. 야, 넌 죄인이야. 소망이 없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의인은 한 명도 없어. 넌 이미 죽었어. 얼마나 쿨합니까? 우리의 어떤 것에도 소망을 두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자녀로 삼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완전 다르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 속으로 들어가죠. 자, 즉 말해 이 말은 야 귀로 아무거나 듣지 마. 막 바깥에서 막 갑자기 음악 들으면 귀 막고 다니고 막 세상 문화보고 눈 감고 벽에 부딪히고 이런 수준 낮은 말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눈과 귀로 진짜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할 게 뭐냐? 이번에 렘넌트 대회 제목이 뭡니까? 세상의 틀을 바꾸라죠. 이번에 원단 제목이 뭐예요? 예틀과 새틀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늘 갇혀있는 예틀이 무엇입니까? 즉 말해서 세상의 틀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결국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틀에 딱 갇혀있냐? 인본. 무슨 말이냐? 사람이 삶의 기초예요. 즉 말해 세상과 사람 앞에서의 내가 누군가가 전부라. 우리의 눈이 어디 앞에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가 아니라 누구요? 사람들이 보고 말하는 내가 나한테 너무 소중한 거지. 이 틀에 갇혀 있다니까. 사람을 딱 기초로 삼고 세상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중요하죠. 사회적 사람이니까. 우리가 사회적 규범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기본을 지키고 관계를 지키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게 삶의 기초가 돼. 사람 앞에서 내가 못하면 무너지고 사람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막 몸부림쳐. 그게 진짜 내가 돼버려. 렘넌트 여러분, 이 틀에 갇혀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빼앗겨요. 알겠습니까? 내가 맨날 얘기 안 합니까? 사람의 인정받기 위해 사람의 사랑받기 위해 사람은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잖아. 내 감정이 어제 오늘이 다른데 너 그렇게 재밌는 얘기 하는데 세치에서 되게 즐겁게 웃네. 자 쟤들도 지금 틀에 갇혀 있잖아 지금. 재미없는 틀에.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니까. 자, 렘넌트도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봐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냐. 조금만 질문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인본, 사람이라는 딱 틀에 갇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에 보여요? 사람들이 말하고 기준하는 나라는 한계 또 갇혀요. 대부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믿거나 아니면 없는 것에 매여 살아요. 똑같은 수준이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는 내가 너무 중요해. 근데 사람들이 기준화가 볼 때 내가 가진 게 뭐예요? 나의 힘이라. 알겠죠? 내 배경이라. 우리 집안이 잘 살아. 그럼 그게 내 배경이야. 힘이야. 우리 집이 가난해. 그럼 그게 뭐예요? 나의 매임이라. 내가 공부를 잘해. 그게 내 강함이고 공부를 못해. 내가 매여 살아가는 거죠. 이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 앞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과 사람 앞이 사람들이 정한 그 룰대로 틀대로 막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현장의 흐름에
갇혀 살고 현장의 흐름 자체가 한계가 되는 거예요. 학교 분위기에 가정 분위기가 딱 내 한계가 돼. 거기 갇혀서 허덕허덕거리다가 좀 힘 얻으면 살고 힘들면 또 흔들리고 계속 살아가는 거죠. 이게 뭐가 돼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뭔지 알죠? 이런 쳇바퀴 안에 다람쥐가 달려 계속 제자리라. 못 벗어나. 빨리 달려도 제자리, 멈춰도 제자리. 계속 이 틀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죠. 이 속에 습관이 있어요. 이 속에서 실제로 환경의 문제나 중독이나 모든 게 있다니까. 결국 뭐예요? 세상과 사람이 만든 것에 갇혀 그것을 보고 듣고 그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고 찾았다가 헷갈렸다가 살다 저마다 주어진 현장의 흐름에 딱 갇혀서 살아가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상관없어요. 딱 여기 있거든. 이 틀을 절대 못 벗어나. 이게 뭐예요? 세상의 틀이라니까. 렘넌트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어서 계속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주신 새 틀은 무엇일 거예요? 2번이 아니지. 1번. 신본이 아니에요. 신자가 귀신 신자라 써서 나는 하나님이 어디 쓸 수 없어. 무엇입니까? 호람돼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전부라. 저는 늘 고백합니다. 세상과 사람의 말이 날 뒤흔들 때 있어.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하나님, 나는 세상과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지만 나는 이들 앞에서 살아간 사람 아닙니다. 속에서 살아가지. 나는 세상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진짜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기초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날 지으셨는데, 내 아버지신데, 내 모든 걸 아시는데, 하나님이 렘넌트가 진짜 들어오고자 원하는 진짜 새 틀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나가 진짜 나고 하나님이 지으신 나가 진짜 나라. 여러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완전한 구원을 선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런 예와 자주 들잖아요. 자, 내 손에 분필이 있어요. 누가 나의 손에서 분필을 빼앗을 수 있겠어요? 고등부 안에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없어요. 덤벼보라고요. 자신 있으면. 못 뺐지. 간단하잖아요. 나보다 강한 사람.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9절 말씀 목사님 굉장히 사랑해요. 그런데 잘 봐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양자의 영을 주셔서 너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함께 증언하신다. 너희는 상속자다. 하나님 완전한 구원 주신 거야. 그러면서 쭉 이어지면서 31절에서 39절이 뭐냐? 이 구원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능력자나 죽음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너희를 뺏을 수 없고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이 어떻게 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구원에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무엇도 뺏을 수 없다니까. 걱정하지 마요. 철로 역정이 있어요. 책 안 읽어본 렘넌트 많을 거예요. 순례자가 가. 근데 천국 딱 문 앞에 어마어마하게 무섭고 진짜 무섭게 생긴 개와 같은 사자 같은 어떤 동물이 막 으르렁거리면서 잡아먹으려 기다리고 있어. 너무 두려워. 갈 수가 없어. 근데 순례자가 자세히 봐. 자세히 봤더니 뭐가 보여? 저 개 목에 줄이 묶여 있어. 에? 저도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초등학교를 가는,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국민학교를 가는 길에 항상 그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개가, 미친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막 지저대고 막 달고 막 달려들려고 너무 무서웠다니까 맨날 소리 지면서 달려가고.
안 무서운 척 하려고 다 소리 지르면서 막 달려오랬다니까. 개 무서워가지고. 그러다가 진짜 어느 날 알았다니까. 개가 목줄이 있다는 걸. 그전에 무서워서 못 봤어. 근데 어느 날 소리를 지르면 가니까 얘도 더 소리를 지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용히 가다가 천천히 봤는데 개 목줄이 있더라고. 그 다음부터 너무 기뻐가지고 돌멩이 하나씩 들고 던지면서 다녔다니까. 지져봐라! 이러면서. 나를 물 수 없다면서 막 엄청 행복하게 다녔다니까. 마찬가지라.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뒤덮을 것 같죠?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구원 안에 있다니까. 이미 목줄에 묶여있는 개와 같다고. 여러분의 삶을 엄습할 수 없다고, 빼앗아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뭡니까? 진짜 내가 가진 것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어요. 확신해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죠. 이 속에 뭐도 있어요? 달란트도 있고 만남도 있다니까. 목사님은 진짜 확신하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확신하는 게 뭐냐? 저는 최고의 인턴십이 예배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능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격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이시고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나가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없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으로 난 살아갈 것이다. 가난하면 어때요? 에? 중요한 건 뭐예요?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니라 가난이 그 사람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공부 잘할 수도 있지. 공부 못하면 어때? 거기 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의 오늘의 시간표가 어떨지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누구도 못 뺏어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발견하시고 열매 맺게 하세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달란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진짜 중요한 거라니까. 목사님 맨날 얘기 안 합니까? 인생이 중요한 이슈는 뭐예요? 하나님 쓰시는 거지. 봐요. 분필이 지금 3개가 있어서 중간 거 짧은 거 긴 게 있었어. 나는 매일 오른쪽 걸 골랐어. 이유가 있어? 없어. 그건 내가 잡았다니까. 3개 중에 얘를 내가 쓰고 있어. 얘들은 안 쓸 거야 오늘 둘 다. 내 마음이잖아. 마찬가지라. 우리 삶의 이슈는 뭡니까?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진 것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축복된 거라. 그래서 렘넌트는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지으셨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까? 호떡 장사해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문제 없다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호떡 장사. 알겠습니까? 그냥 막 의사 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의사. 그냥 교사하지 말고 진짜 사람 살리는 교사.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기억은 자주 얘기하잖아요. 흔하면서 귀한 것이 사람이다. 모든 분야에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 없어. 진짜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 다 여기 갇혀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흐름 안에서 경쟁하고 여기 갇혀서 어덕어덕거리고 지가 가진 거 믿고 살고 매여 살고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산다니까. 이런 사람이 전 세계에 가득해요. 그 누구 없어요? 신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니까. 청소년도 마찬가지라. 여러분 학교 현장에 이런 친구들 가득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속에 쉽게 갇히잖아요. 누구 없어요? 이 사람이 없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세계에 재앙이 오는 거죠. 현장에 재앙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가 조금만 결단해서 그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겠다.
그러면서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진짜 있다고요. 자, 분필이 부러졌네? 얘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시간표예요, 이거를. 알겠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하나님은 흐름의 한계에 갇혀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고 에스겔서 47장처럼 주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현장의 흐름을 뒤바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현장은 237개 나라입니다. 알겠습니까? 세계 속에서 주어진 여러분의 학교 속에서 지금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목사님이 이번에 주의 말씀이라는 찬양을 써서 우리 고등부에서도 많이 부르고 있잖아요. 이번에 렘넌트 때 부르는데, 저는 이 가사를 어떤 묵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을 썼거든요.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죠. 주가 주신 땅으로 나아가리라. 주의 말씀은 이렇게 고백되잖아요. 저는 여러분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한계를 두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두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다 만들어 가실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기도하는 것은 237개 나라를 하나님 회복하십니다. 세계복음만이 계속 성취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현장, 하나님의 세계 속에 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기대합니다. 지금은 비슷비슷해 보이고 머리 길이 다른 것 같고, 화장 약간 진하게 했다가 얇게 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여러분이 만날 미래는 다를 거예요. 이제 렘넌트 대 이제 22,000명, 23,000명, 이제 에게 23,000명. 하나님이 이제 70개국 시작도 안 했어. 여러분을 통해서 날이 갈수록 더 큰 세계복음화의 성취,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을 마주할 거란 말이에요. 그 미래를 두고 하나님 오늘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갇혀 살지 말라고. 알아. 이게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안다고요. 하지만 여기 한 번뿐인 인생을 걸지 마라. 왜냐하면 여러분은 미래라니까. 앞으로 다가올 렘넌트 운동 세계복음의 미래라. 그러면 미래의 지도자 주역답게 하나님이 주신 새 틀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뭔가 대단히 하고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 믿고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라고요. 나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난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고3들 벌써 8월달이다 이제. 미안하다, 이상한 말 했구나. 여러분의 현장은 뭐예요? 237 나라라. 이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의 시절을 주신 거라. 시절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요. 잘 지켜내요. 알겠습니까? 재밌게 지내라고. 해맑게 자신있게 공부하면서도 그렇고, 성적 좀 떨어져도 웃어. 더 크게 웃어. 성적은 나의 것이 아니야. 고백해. 괜찮아.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진짜 시절을 진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요. 여기 갇혀서 허덕허덕 보고 눈치 보고 살지 말고. 알겠습니까? 제가 아는 렘넌트 그래요. 시험 엄청 마친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행복하더래. 복음 때문에 막 웃고 다녔대. 근데 친구가 니 미친나? 아니 나 너무 행복한데. 어떻게 행복한데? 아 나 예수 믿잖아. 성적이 내 미래가 아니다. 이 고백에서 전도된 애도 있어요. 그 렘넌트 뭐예요? 시험을 망친 것을 통해 복음 누리다가 생명 살렸어.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막 1등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쁜 감사한 자녀다. 서울대 들어갔어. 너는 내 특별한 자녀, 자랑스러운 자녀. 지방대 갔어. 너는 누구니? 이러시지 않는다니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 복음 사랑하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녀의 모든 삶의 순간을 기뻐하세요. 제발. 그러면서 여러분이 딱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트를 딱 붙잡고 이것 속에서 살아갈 건데, 마지막으로 언약을 살짝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주실 언약의 여정인데, 첫 번째 언약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이 삶, 여러분이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뤄나가시고자 원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증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군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너는 왜 사니? 너는 왜 밥을 먹니? 너는 왜 공부하니? 왜 대학을 가니? 그런 질문 앞에서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주저함 없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 삶의 목적은 138입니다. 아무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너 제정신이니?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주저함 없이 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언약의 여정으로 이끄셨어. 그러면 우리 삶의 여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언약이에요. 근데 소름 돋게 감사한 것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우리의 행위의 기준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믿으면 돼. 무엇을요? 이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하나님이 세트를 통해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언약이 뭐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행복하게 누리고, 전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누려야 돼.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행복의 이유와 조건이 뭐예요? 내 삶에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사단의 일을 멸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내와 나를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제사장으로 임하셨다. 이 구원이 뭐예요? 내 거라. 내 삶의 비밀, 내가 행복해야 돼. 이 행복 가지고 두 번째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증거한 걸 넘어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 할 첫 번째냐. 두 번째, 삶, 하나님 나라. 너무 자주 듣죠.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은 현장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와 여러분의 친구와의 만남 있죠. 그 현장 속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단은 실존합니다. 사단의 인생은 무너뜨리고 있어요.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우리 고등부 선생님이랑 짧게 식사하는 시간에 딱 중요한 거, 중요한 친구가 있는데 영적 배경을 두고 복음을 만날 시간표인 것 같다고. 엄청 많이 힘들고 방황하는 시간표인 것 같다고.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고 스케줄 정리했거든요. 렘넌트 여러분, 진짜 현장에는 렘넌트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그 현장이라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여러분의 밟는 땅에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준 역시도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렘넌트 여러분 기억할 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내 이익이 아니라 복음의 유익,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라 선택할 때 이것만 하나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사람들이 볼 때 다 똑같아요, 선택은.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다른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내 이익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의 유익. 두 번째 뭐예요? 내 선택의 기준이 내가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딱 선택해 보라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달라져요. 진짜 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최고의 기도가 뭡니까? 선택이에요. 말하는 게 아니라. 믿는 대로 사람은 살아가요. 진짜 믿음 그렇게 살아야지. 기도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선택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 렘넌트 대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 많은 렘넌트들이 이번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혹시 뭐 여러 가지 시간표 속으로 때문에 참여 못하는 렘넌트 있어요. 생방송 다 해요. 이번에 70여 개국에서 23,000명 모여요. 중요한 시간표죠. 이 속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게 돼요. 저는 이럴 때 있어요. 딱 말씀을 딱 들어. 근데 말씀이 좀 이해 안 될 때 있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지성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제 감정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게 앞서서 믿음으로 선포하라니까. 진짜 고백해보라고. 어떨 때는 그럴 때 있죠. 찬양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찬양하는데 또 김영길 목사 나왔는데 꼴 보기 싫어. 지금 계속 찬양해, 소리 지르면서 막. 맨날 내가 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면 박수 이렇게 막 따라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그래.
그럴 때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 막 이렇게 그 찬양 인도자가 나왔는데 너무 좀 웃긴 거지. 뭐 예를 들면 뭐 RUTC 한번 외쳐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인도자가 외쳤어요. 렘넌트, U, 유니티, T, 트레이닝, C, 컨츄리 이러면서 혼자 막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제 정신 나가서 막 이런 생각하면서 막 찬양이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이런 인도자가 있었어요. 약간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우리 약간 잠시 멈추고. 내가 찬양 인도자 중에 진짜 황당했던 게 전라도 광주를 간 적이 있어. 내가 전라도 광주 갔는데 내가 이거 듣고 진짜 빵 터졌잖아. 찬양 중에 성령이 불타는 교회라는 찬양이 있어요. 성령이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이렇게 하는데 막 전주가 흘러나오는데 진짜 전라도 찬양 인도자 다락방에 있는 렘넌트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전라도니까 바밤빰빠 전주가 나오는데 이렇게 멘트 쳐요. 와, 우리 주님께 확 싸질러 봅시다 이러면서 막 찬양. 싸질러 봅시다. 그러다가 막 성령의 불타는 교회 갑자기 불타잖아요. 그러니까 아 뜨거워 이러면서 막 찬양 인도를 하더라고. 야, 나 듣다가 빵 터져가지고 엄청 죽었네. 엄청 웃었네. 그런 인도자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서울 남자들을 좀 싫어하게 된 계기가 한 가지가 있었는 게, 서울에 한번 고등학교 때 처음 와서 이제 원래 부산 남자들은 서울 여자들의 서울 사투리를 너무 좋아해요. 서울 말을, 사투리가 아니지 표준어니까 너무 달콤하게 들리는데 남자들은 너무 느끼하게 얘기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 부산 사람들이 만나면. 근데 이제 서울의 어떤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하는데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양 있잖아요. 찬양 인도하시면서 날 사랑하심 이런데 이렇게 멘트하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날 사랑하심 진짜로 사랑하십니까? 막 속에서 막 극혐이라면서 많이 뭐 여러 가지 인도자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찬양 딱 할 때 이럴 때 있어요. 난 찬양하기 싫어, 힘들어, 그럴 때 있어요. 그때도 거기 빠져 있지 말라고. 여러분의 상태에 머무르지 말라니까. 여러분의 상태를 뒤바꿀 수 있는 것은 의지적 결단이라 하나님 은혜라. 그럼 이렇게 고백하면 돼. 하나님, 이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자가 저입니다. 찬양할 수 없도록 내가 메말랐습니다. 하나님, 내게 가장 큰 은혜를 달라고. 진짜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으로, 내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 모든 걸 회복하십니다. 그러면서 결국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우신다고요. 성령은 실제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세요. 여러분에게 능력 주신다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여러분이 재창소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도록 성령께서 일하신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실제로 도우신다고. 이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성경 구절을 한 군데 말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마치고 찾아보세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주 쉬워요. 잘 봐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슴에 늘 담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 앞에서 살래, 하나님 앞에서 살래. 내 인생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될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래. 나는 주저없이 하나님이 주신 새틀 속으로 들어가요. 렘넌트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 속으로 딱 들어가요.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이 주신 새틀 속으로 들어가 이번 렘넌트 대회가 이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전무후무한 최고의 시간표가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혹시나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렘넌트가 있다면 동일한 더 큰 은혜를 통하여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참으로 시작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